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큰 공로를 세우고 난 후에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의 광야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얼마나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좋고 강 좋고 여의도 좋고, 할렐루야.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강 같은 강이 없어요. 다 그 나라 수도에 강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영국의 테임즈 강을 가봐도, 미국의 포토맥 강을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만한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얘기하니까 이 광야라는 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 광야를 알게 됐냐면, 저 아프리카 투르카나라는 곳을 가보니까, 투르카나, 이면신 선교사님 천국 가신 그곳에 가보니까 평균 온도 50도, 그날 그 학교 착공식을 하는데 잠깐 비가 한 1시간 반 쏟아지는데 저들이 다 비를 맞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비를 다 그냥 맞아요. 그래서 행사가 1시간 정도 중단됐었는데, 끝나가자마자 다시 더워지는데 비가 오니까 한 3도 내려갔어요. 47도, 6도. 야, 시원하다. 그리고 비가 온 게 금방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은 잎이 우성한 나무가 없어요. 다 가시로, 다 가시덤불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늘이 없어요. 밤에는 독사하고 전갈이 나오고, 낮엔 덥고, 그늘 밑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불평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길이 광야니까, 그 광야에서 단 하루를 지내기 힘든데 불평이 이어져서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후손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광야로 떠밀어내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다 해방받았다 하고 나서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 이름이 신광야인데 영어로 신이 죄입니다. 죄. 우리 앞에 죄의 광야가 펼쳐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인생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낮추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광야 훈련인데, 다윗이 큰 공로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박수칠 때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운 광야 길에 홀로 다윗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는 도우미, 인도자, 어떻게 보면 보호자, 좋은 친구, 협력자를 보내주시니 그분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 왕의 사울 왕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받을 왕자니까 다윗하고는 서로 적이 될 수 있는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단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이 되면 권력자 앞에 딱 붙어갖고 막 권력을 휘두르다가 권력자가 권력을 놓으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인간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내가 좀 불이 있고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위해주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라마나요까지 찾아오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탄원대에서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를 해치거나 잘못한 일이 없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랑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한 일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나랑 의논하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절대 내게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할 테니까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가 날 이렇게 사랑하고 날 위해 주는 줄 알고 이제 너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미 너무나 그 죽음에 가까이 와 있다. 죽음과 나와 사이는 한 걸음이라는 걸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어쩌면 너한테도 얘기 안 할지도 몰라. 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는데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다 말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지 할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해줄게. 내게 말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당시 매달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우리가 주님 은혜에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초하루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사 시간을 가졌는데 민수기 10장 10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초하루에 온 가족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 그 날을 온전히 드려서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6월절 사건 때 애굽의 첫 태생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은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첫 태생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첫 번째 주신 그 집에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첫 태생 11조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초하룻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믿습니다. 자, 20장 7절 가겠습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래서 다윗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첫 번째 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족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빠질 테니까 난 빠져서 내 고향으로 가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러 갈 테니까 아버지한테 다윗은 지금 가족 행사에서 내가 보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봐줘 얘기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야훼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미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분이 이 귀족의 신분이 아니라 평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나는 너의 종하고 다름이 없다. 나는 너의 하인과 다름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이려면 내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아버지한테까지 그렇게 나를 데려가서 죽일 이유가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나를 징계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어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만약 그런 마음을 먹였으면 내가 너한테 와서 제일 먼저 알려줄게.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무섭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나가서 내가 노아의 그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이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전달할 것인데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다윗이 자기의 대권을 물려받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내 걸림돌이 되니까 어떡하지. 지금 딱 모든 걸 다 뒤져서 끌어내려. 다시는 사돈의 팔자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어디 유치원 갈 때라도 서류 조작한 걸 다 찾아내가지고 끌어내려. 그래서인데 그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택해서 왕을 삼으신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한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음이 쪼잔해갖고 남 잘되면 배가 아파서 설사나고 그러면 안 돼. 남 잘되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래야지. 그냥 끌어내려고 물고 뜯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산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너 다윗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릴지어다 하니라. 이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그 왕권을 가졌을 때 절대 우리 가족들 내가 벌하지 말고 나 요나단 가족을 내가 보호해 주길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거야. 지금은 요나단이 왕자고 다윗은 도망자인데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벌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내게 도움이 될 때는 이러다가 도움이 안 되면 얼굴 돌리는 이러한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호하려는 요나단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윗을 보호할 것이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이제 내일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 번제를 드리고 식사를 할 텐데 너는 저 바위 옆에 숨어 있어서 3일 후에 내가 만나자. 3일 후에 만나는데 그다 만나서 내가 사울왕이 하는 걸 봐서 네가 도망가든지 돌아오든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사인을 보내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이요.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야곱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이제 내가 화살을 쏠 텐데 아버지 마음이 너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쏴가지고 저 화살을 집어갖고 내게 가져와라 하면 아버지 마음이 풀린 것이니까 넌 내게 돌아오면 되고,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주 화살을 멀리 쏘서 화살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22절 23절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죽일 마음을 계속 가진 것이 확인되면 화살을 멀리 쏘아가지고 얘야 저 앞에 가서 화살 가져와라 할 테니까 너는 그 말 듣고 빨리 도망가라. 만약 아버지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너를 봐줄 말 있으면 내가 가까이 쏴갖고 앞에 여기 화살 있으니 갖고 돌아와라 하면 너는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지켜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사함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손에 손잡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은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부로 뜯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물들어. 내가 아니다 그런데도 있다 보면 물든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주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가지고 뭐또 문제가 있다 저것도 문제가 있다 저것도 문제가 있다 그냥 문제 바다에 빠져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사시오. 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길, 아니면 늘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돌다 광야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로 갈 것인지 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입만 열면 긍정의 고백을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일생일대의 축복과 기적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언제 그 복을 잃어버리느냐?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부정적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물고 뜯을 때 그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복은 타고나야 돼요. 그것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절대 감사를 하고 복을 받지, 입만 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문제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힘을 모아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